Be with me, Jesus. I ask you to stay. Comfort my worries through the night until day. 우리는요, 이 며칠 전에 큐티를 통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는 말씀이어 하더라고요. 읽어주실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이 말씀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다 괜찮으신가요? 제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서 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부자 둘 중에 하나는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하면 나는 이 정황상 그래도 목사인데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 선택해야 될 텐데 부자가 너무 되고 싶은데 이런 불편감 속에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썩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아마 과감하게 앞장서서 오픈을 마이크를 쥐고 있는 탓에 했지만 아마 여러분도 저랑 별반 다르지 않으실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좀 더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좀 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좋은 것을 사주고 좋은 차를 타면서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싶어합니다. 즉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삶을 동경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이 생에서의 삶에 무척 애를 쓰며 수고하는데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게 무의미한 일 내지는 이렇게 정말 금기시되어야 할 일까지도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저는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계속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속되게 부끄러우시네요. 적을 때는 별로 안 부끄러웠는데 읽으려니까 왜 이렇게 부끄럽죠? 아마 근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싫어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순간 솔직하게 반응하기 좀 망설여지는 이유, 저도 이야기하면서 민망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해, 부를 추구하는 건 속된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못 박아 말씀해 놓으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명문상 그렇게 보이는 것 때문이며 부자가 되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명명하신 가치, 희생, 내어줌, 죽음 그것도 완전히 다 내어줌 이러한 가치가 충돌하는데 그렇게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좀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오늘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할까요? 심지어 여러분 보셨죠? 제가 올려드린 영상 이 유튜브 썸네일에는요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이렇게 제목도 있어요. 보셨어요? 저 그거 너무 이렇게 재치 있는 제목이어가지고 사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좀 차용하고 싶었었습니다.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까 시작할 때보다 한층 더 밝아진 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꾸준히 큐티해오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삭개오를 묘사한 부자라는 단어를 만났는데요. 우리가 꾸준히 큐티를 해왔으니까 18장도 읽었고 앞서서 그 바늘귀 이야기도 읽었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에피소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부자 청년, 근심하면서 돌아간 부자 관리가 18장에 나왔었잖아요. 누가복음은 18장과 19장에서 모두 부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의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고 19장의 부자는 구원을 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지금 누가는 일종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건데 가장 큰 차이는 부자 청년은 떠나간 것이고 삭개오는 주를 따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특별히 부자라고 되어 있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즉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회심하게 될 때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실존적 경험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부자였다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속된 의미에서의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부를 소유함,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는 현실 세계, 현존 세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존 세계의 삶을 유지해감과 동시에 구원을 선언받았던 삭개오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흥미로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삶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삶의 특징 3가지,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히 짚어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 특징 발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삶에서 가장 먼저 경험되어지는 것은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목마름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목마름. 2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의 이름이 삭개오였다고 합니다. 삭개오. 놀랍게도 그 이름의 뜻은요, 순수함, 순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율법적 유대적 의미에서의 순수함일 텐데 그는 과연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이것은요, 본문이 그를 수식하는 표현 2가지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데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언급되어 있죠. 세리장, 부자. 세리장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언급했다시피 세리는요, 로마의 징수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고를 내고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내가 로마의 세금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세리를 이렇게 뽑으면 그 세리가 선납해서 자기가 손해본 자신의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채우든지 간에 로마는 터치하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도 다 백성들로부터 뽑아먹고 세리장은 세리들로부터 다 뽑아먹고 그리고 로마에다 바치고, 그러니 엄청난 부자였음과 동시에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기 민족 팔아서 자기 배 채우는 이 시대의 시류 속에서 정말 간교하게 꾀부려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거머리 같은 자식, 이런 종류의 취급과 묘사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부자면 부자일수록 그에게 피해당한 사람이 많았을 거고 그만큼 멸시받는 사람이었겠죠. 그렇다면 그는 유대적 율법적 삶에 이 이름처럼 순수하게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일단 회당에 갈 수 있었을까요? 길거리에 나가는 순간 어떤 경호원이 이런 거 없이 길거리에 나가는 순간 그냥 맞아 죽을 겁니다. 동족들한테 걸리는 순간, 책 잡히는 순간. 그런데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있는 회당에 뭐 간다? 꿈도,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을 것이고요. 어떤 마을 잔치, 자기 같은 민족들 간의 모임 이런 데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있는 그대로 준수하는 삶, 즉 깨끗한 순수한 삶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능히 짐작이 되죠. 함께 3절을 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을 때 키가 작은 것도 문제가 됐는데 사람이 많은 것도 또 문제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18장에 있었던 부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사람이 많은 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잖게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선생님, 랍비여, 영생을 얻으려고는 어떻게 합니까? 점잖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몰린 인파가 덜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세리장 삭개오는 인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그냥 한 대 맞기 시작하면 밟혀 죽는 거죠. 그만큼 미움받는 인생,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 그렇기에 외롭고 슬픈 인생. 그래서 과감한 행동, 4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이제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그 과감한 액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
유대인 남성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채신머리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액션이 유명해진 겁니다. 당시의 의복 특성상 이렇게 뻥 뚫린 걸 위해서 이렇게 쓰는, 입고 허리를 동여매는 그런 정도의 의복이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액션이기도 했고, 어디 유대인 성인 남성이 어딘가에 기어 올라간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 채신머리 떨어지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이렇게 행동했다. 전통적으로 삭개오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주목받는 본문이면서 가장 전통적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삭개오에게는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삶이 이대로 괜찮은가? 내 삶이 이대로 유지되는 것 과연 좋은가? 민족들, 동족들 이렇게 져버리면서 돈만 많이 버는 인생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고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셨다고 하는 분이 오신다고 하니 어떤 분이신지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다. 근데 가까이 갈 수도 없네. 마침 저 돌무화 나무 있는 즈음으로 지나가시면 저기 올라가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목마름, 어지간해서는 유대인 남자가 행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의 상황과 목마름이 어지간하지 않았다, 어지간한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걸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갈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실존적 고통과 어느 정도의 불편감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이러한 계기로 인합니다. 불편함,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목마름, 좀 더 나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어떤 계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 본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이 준비되어 있나요? 1절은 안 나와 있네요. 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은요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의 책이라고까지 부르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도 있는데요. 무척 누가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분의 여정, 발걸음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노정은 오늘의 본문인 이 삭개오의 집에서 마무리되고요. 예수님은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수님은요, 근데 여행 루트를 선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가장 일반적인 루트가 여리고를 통하는 것이긴 한데 다른 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분은 5절을 보면 그분이 직접 이 경로를 선택하신 데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고 5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니네 집에 머무르는 게 내가 이 노정을 선택한 목적이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여리고를 지나는 이유, 예수님의 여정에 여리고를 지나게 된 이유는요,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예수님은 이전에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으시죠. 적어도 본문의 기록으로는. 그런데 아마 신적 능력으로 그의 이름을 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의 이름도 알고 계시니 아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되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 분께서 그의 삶과 상황을 당연히 아셨겠죠. 그러니 그분이 알고 있는 그의 내면의 연약함, 모자람, 목마름, 갈망 그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니 삭개오가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한 겁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줬을까요? 우리가 정말
정말 못된 사람을 가리킬 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욕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대명사 같은, 뭐 이렇게 멍멍이의 자녀라든가 열자녀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단어들 그렇게 욕설로 부르지, 이름 부르는 것도 너는 그것도 아까워, 그만큼의 존중도 아까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이거는 저의 추측이고 다소간 비약일 수도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름 받아 본 게 얼마나 오래된 기억이었을까. 그것도 따뜻한 음성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정황을 아시는 신으로서 삭개오야 라고 부를 때에 삭개오가 정말 행복해 했던 거죠.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 이야기를 비춰보면요, 주님은요 특별히 나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도 되는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개인적 신앙의 차원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 나만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나만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좀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나만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성경책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하심이 이러한 측면에서 들여다봐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놀랍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저의 이제 그 아주 편협하고도 이기적인 신앙을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건강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스스로에게 정신 건강에 무척 좋은 게, 저는요 이 정도의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 자뻑 같은 걸로 살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구는요 돌지 않습니다. 제가 지구를 굴립니다. 저는 이 세상의 가운데에 서 있어요. 주님 앞에 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이 세상 모두를 나를 중심으로 디자인하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면 지구가 돌아가고, 너무 웃는 거 아니니? 너희들 우리 청소년 마을 친구들 오늘 저기서 예배 같이 드리는데, 그죠? 그죠? 손발 오그라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엄청 확대되어서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나한테 너무 큰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만을 위해서 여리고라는 노정을 선택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오지 못하실 것 무엇인가? 그게 신이신 예수님의 사랑. 그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은 6절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죠? 제가 이 즐거워하며라는 단어가 좀 심상치 않게 눈에 들어와서 그런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려와서 영접한 삭개오.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있었던 존재적 외로움을 달래주시면서 또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심한 인생,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요, 삶의 변화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의 변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말했다는 것은 공중 앞에서 공언했다라는, 즉 자기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각오하면서 발언했다라는 건데,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소유의 반을 내어놓겠다고 하고,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한 번도 물질을 문제 삼은 적 없습니다. 그가 부자라는 점에 태클을 거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18장의 부자랑 다른 점이죠. 18장의 부자에게는요,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을 때에 그의 뒷모습에 대고 누가가 그가 부자임이러라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가 부유했다는 것이 그에게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주었는데,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는 한 번도 그가 부자였다 내지는 그의 재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고, 오롯이
오롯이 삭개오의 결단과 결정으로 내 재산을 절반 나눠주겠고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액션이 나왔습니다. 즉 자발적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18장의 부자 청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수님은요 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뭐라고? 네 재산을 다 팔아라. 다 팔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그냥 몸만 와.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고 그 본문을 큐티한 날 우리 모두가 다 근심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요 반만 내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 그 부자 청년 내가 전부 내라 그랬어. 너도 전부 내.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냥 용인하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 여러분 11조를 세전으로 해야 되냐 세후로 해야 되냐 뭐 자기 재산을 다 어떻게 이런 종류의 논쟁이 의미가 없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재산의 몇 퍼센티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그런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자발적이었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첫 번째 차이이며 그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액션이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 갚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가? 출애굽기 22장 1절을 제가 화면에 말씀으로 준비해 드렸는데요. 찾아주실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 이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얻게 된 율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 4마리, 양 4배를 배상하는 배상률이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즉 이 재산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5배 내지는 4배를 배상하게끔 율법에 규정해 두었는데 삭개오는요 지금 자신이 4배라고 하는 배상률을 스스로 결정하고 예수님 앞에 이게 최고 배상률이었거든요. 그냥 손해를 끼친 건 20%만 더하면서 물어주면 되는데 지금 4배가 되는 배상률을 스스로 설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공중 앞에서 공언했다. 자기가 여태까지 행해온 행위 착복하고 비록 합법이었지만 속국으로서의 합법이었지만 자신이 착복한 행위를 도적질로 개념화, 정의하고 그것에 따라 최고 배상률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겁니다. 삭개오가 정말 돈 많은 부자여서 이 정도 물어주고도 돈이 남을 것 같아서 그런 계산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본문의 맥락의 흐름상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자기가 생각지 못한 피해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모자랄 지경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삭개오는 그런 현실적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돌아보고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동시에 현실적 결단. 우리 모두가 다 완전히 인정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변화를 증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관용어구죠.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뭐 주님을 만났습니다. 뭐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용어구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적 종교 행위의 감흥을 때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적 종교 행위의 감흥일지 아니면 정말 회심일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함일지를 증명하려면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저는 지금 저 자신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관성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에는 에너지와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거 말고도 할 게 많아서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본문의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언정 얻은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고자 애썼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문장을 많이 듣고 심지어 혹시 입 밖에 내면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9절과 10절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려 함.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난주 말씀에서 15장에 잃어버린 비유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야기는 내내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여기서도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였고 그를 얻게 되자 주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네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목마름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마주침, 내 이름을 알아주시는 그분을 향한 개인적 경험과 추억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으로 인한 내 삶의 변화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질문은요, 제가 정리해서 드릴 질문은 무척 실제적인 걸로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삭개오가 그 부자였기 때문에 물질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또 뭐 교회가 돈 얘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닌 거 잘 아시겠죠? 내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게 삶의 변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가장 실제적인 바로미터가 될 테니까요. 정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 예를 들어야 될 텐데요. 극단적.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맨날 나에게 생기는 월급으로 마약을 샀다고 칩시다. 마약을 구입해 오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 인격적 경험을 하게 되고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생긴 돈으로 여전히 마약을 구매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이 아닌 거죠. 나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서가 아니라, 그런 원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똑같이 돈을 벌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똑같은 비용을 마약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는 성경책 한 권 사고, 아니면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과 밥을 먹는 데 쓰고 그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의 물질을 지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의 인컴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여전히 아주 눈에 띄게 엄청나게 불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된 재산 안에서, 제한된 우리의 물질적 축복 안에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그 물질을 어떻게 바꿔서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해 보시죠. 나는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으며 이후에 어떻게 바꿔서 쓰겠습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모두 다 속된 것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 쓰던 것을 좀 줄이면서 타인을 위해 쓰는 것을 조금 늘린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실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